오늘 주백성 교회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시오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나?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자주 이런 나의 기도를 우리가 체크업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교정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럴 때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듣는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좋아. 아 다르고 어가 다른 거야.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 종종 이렇게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표현들, 단어들, 방식들을 이렇게 교정을 받고 좀 더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의 있는, 격식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배워갑니다. 쉬워 보이는 일상의 대화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고치면서 좀 더 적합하고 좀 더 바르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단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도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그리고 그 말은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르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말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적합한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적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멋지게 장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의 대화는, 성숙한 사람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말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한 것처럼 성숙한 사람의 기도도 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말을 할 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리 있게 말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격식에 맞게 전후 좌우를 고려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도 성숙한 대화가 되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격식에 맞게 전후좌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하고 올바른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7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앞부분의 3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데에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격에 맞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기도이고 그 최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 어떤 존재, 어떤 사물보다도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과 어떻게 다르시느냐?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고요. 이 야훼는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흐예, 아시아르 에흐예, I am who I am.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 제가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야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또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행된 조건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의 존재를 지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여러 많은 중요한 조건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산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나 산소나 그리고 물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영향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런 모든 조건들 없이도, 이런 영향들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행 조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어떤 영향들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들, 조건들이 있어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독립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세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최초의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사물들의 최초의 원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최고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원인이시오 최고의 원인이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최초의 원인이시고 최고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웅장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라고,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 기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Father, your name is holy,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선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청원을 드리냐?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리는 기도다, 요청을 드리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게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는다, 빼앗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야곱의 인생이 이 속여서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빼앗고 속임을 당해서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본질을 가르치는 그런 또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그 본질을 드러내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주를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아까 야훼라는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 야훼 다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평강의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본질을,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이나 구약 히브리 백성들이나 신약의 유대인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본질과 속성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이나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과 그리고 경배와 기꺼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각 개개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영어 단어는 hallowed라는 단어예요. hallowed be your name 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이 hallowed라는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하기아조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거룩한 사용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도 거룩히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이 경외를 받으시고 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과 어떤 존재와도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찬송을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알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되도록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내 주변에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요청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영적인 귀가 띄어지게 되고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이 내 삶으로 행하여져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죽은 지식만 갖고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내 삶을 바꾸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없는 그런 죽은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기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 기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려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갖는 기도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아니한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 허용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이 흥청망청 오락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메네 드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씨의 내용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씨의 내용을 해석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으로 벨사살 왕을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메데와 바사가 벨사살 왕을 죽이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가져다가 그냥 흥청망청 술 따라 마시면서 오락과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까? 조롱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운행하시며 또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은 주여 이 세상에서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을 받으시는
존귀를 받으시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백성교회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재직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스의 배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나리. 저 푸른 바다는 옷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새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업신 여기며 조롱하고 모욕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 감사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마음껏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후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전도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또 사역과 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